자, 오늘 얘기는 6장 인간의 타락과 범죄, 형벌 이런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의 제1항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시조 시작.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관계와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다스리실 목적으로 그들의 이 같은 범죄를 허용하셨다. 이렇게 경륜하심이 그의 기쁘신 뜻이었다. 자, 여기에 이제 인간이 죄를 지었다, 범죄했다 하는 얘기를 좀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원숭이 자손이냐? 예?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뭐에서 우리가 출생을 했느냐라고 하는 우리 근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건 이제 창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 만드셨다.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안 되면 인생이 안 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세상 중심에 인간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창조 굉장히 귀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시작이 창조예요. 시간도 시작하는 거고 세상의 역사도 시작하는 거고 내가 누군가라고 할 때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비로소 내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 창조를 믿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똑같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인간의 범죄고 타락이에요.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빼놓으면 구원받을 일이 없어요. 인간이 범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고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느냐, 당신이 환자냐 아니냐, 병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그거를 말하고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죄 문제에 딱 우리가 부딪혀가지고 죄네 이거를 인정을 해야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가 풀 수가 있고 이해가 되는 거죠. 아멘. 좋은 게 좋다고 덮고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잖아요. 자, 그 가운데 이제 죄의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죄의 문제가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대요. 아니,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무슨 그렇게 죄가 되냐고. 흙으로 다 돌아가래 너희는. 에덴 동산에서 나가래.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하는데 죄가 도대체 뭐냐고 그죠. 예를 들면 절도죄, 살인죄, 온갖 죄가 다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한 어떤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를 죄라고 하느냐 할 때 그건 악이거든요, 악.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거랑 다른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먹은 거지 더 이상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니까요.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 그것이 죄란 얘기지.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죄인이다 이런 얘기하면 내가 왜 너보다 나아 이러잖아요. 왜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훔친 것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살인한 것도 없는데 자꾸 죄인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지 않은 것, 그 관계가 바로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죄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실 때 돌연변으로 딱 튀어나온 문제냐?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인간이 죄를 지었대.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웬일이지? 나는 이거 내가 못하는데? 만약에 이렇다고 그러면은 이건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가지고 피조물들이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입니다. 라고 그런 것이 막 차고 넘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냐? 그러니까 죄를 직접적으로 행하게 한 것이 바로 죄의 메이커, 죄의 모든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느냐라고 말하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만든 거죠. 죄는 죄를 조성한 거, 메이커는 인간입니다. 분명히. 그랬으면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그럼 하나님 뭐냐? 몰랐느냐 하면은 대책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우연히 발생했는데 막 어쩔 줄 몰라고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긴 알았다 그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허용이라 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끌고 와가지고 그냥 패가지고 죄 못 짓게 갖다 옮겨놓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먹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안 됐다,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러면 아신 것을 허용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허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막 만신창이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고 막 하나님의 이름이 막 속수무책으로 막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그럴 일이 있느냐는 얘기죠.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용하실 때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갖다 놓고, 제자리 갖다 놓는 것보다 더 큰 하늘과 땅을 만들었을 때도 우리가 찬양했잖아. 거룩하다,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찬양했잖아. 하늘과 땅을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그랬을 때 죄가 들어와서 인간을 망쳐놓고 죄가 들어와서 이 하늘과 땅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죄를 다스려져가지고 죄를 극복해가지고 제2의 창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2의 창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죄를 허용한 거예요. 죄를 만든 건 아니다. 그러나 죄를 허용했다. 죄를 허용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자,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의 문제는 뭐냐라고 할 때 그 선악과를 먹은 얘기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이제 죄의 출발입니다. 죄의 출발. 그런데 그 죄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거기서 힌트를 주고 있는데, 뱀이 나타나서 야, 이거 먹어. 안 돼. 아니, 그거 먹으면 뭐가 잘못됐냐.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했는데, 이래가지고는 자꾸 말을 걸면서 나중에 그러죠. 아니야, 그거 너 안 죽어. 그리고 그거를 못 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밀이 있어.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지혜로워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싫어가지고 너를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먹으면 안 죽어 이랬단 말이야. 그 누가 그 유혹을 했는가 하면 뱀이어서 한 거예요. 뱀이. 그러니까는 인간의 타락에는 우리가 실마리를 보게 되는데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데는 자꾸 부추기는 놈이 왔다고. 그게 뭐냐면 뱀이에요. 그러면 그 뱀은 뭐냐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 어떻게 말을 하냐고. 예? 아니, 뱀이 뱀이지, 뱀이 어떻게 말을 해. 그리고 뱀이 너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이런 걸 어떻게 말하냐고. 그러니까 그 뱀은 뱀이 아니고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탄이 나타나는 거예요, 뱀의 형상으로. 예를 들면은 그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이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한 일 때 난 몰라 그러잖아. 그건 뭐냐? 사탄이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한 거지.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할 때 사람에게 붙으면 사람이 막 정신 이상이 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돼지떼한테 들어가잖아요. 돼지떼한테 들어가면 돼지떼들이 꽉 가면서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말을 건 거지. 그러니까는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보이는 세상과 인간을 짓기 전에 영적 세계를 지었는데 그 영적 세계의 피조물들이 천사들이잖아요. 그죠? 천사들 중에는 일부가 타락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기 자리를 이탈한 그런 악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놈들이 슬그머니 와서 인간 타락을 부추겼다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이게 신화일까? 역사적인 사실일까?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신화 처리를 하게 되면요, 신화 처리를 해서 이솝의 우화 무슨 얘기가 있는데 그러지 않니? 그러니까 그런 교훈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면 실제적인 이 죄의 형이는 죄라고 하면서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로 봐야 돼.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면 교훈을 받을 뿐이지 그것이 나의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그 에덴 동산은 역사적인 사실로 동산이다 얘기죠. 그리고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한 것도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범죄 타락이라는 얘기죠. 아멘? 그러면 인간의 그 부활도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살리잖아.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도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면 창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면 타락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면 부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범죄 행위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말씀해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이런 죄가 발생했을까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딱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그 순종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에덴 동산 다 가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인간에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다 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 뜻을 반영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전키죠, 안전키.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줬지만은 결국에 그것이 사탄이 천사 중에 하나님 자리 내려오세요. 내가 그 올라갈게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자리는 여기다.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면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어기는 순간에 인간은 제멋대로 가는 거죠. 제멋대로 가는 거죠. 그거를 시험을 목적으로, 순종할 시험을 목적으로 선할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갈 수 있도록 만약에 만들어놨다면 무책임한 거지. 자동차 회사에서 좋은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안전해야 된다, 연비도 높아야 된다, 다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하면 어떻게 되냐고. 에? 모든 선한 기능이 있는데 그 선한 기능에 있어서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게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할 테니까 너희는 들어야 된다. 다 줬으니까 그 선악과 먹지 말라. 딱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악과 자체가 그거를 먹으면은 막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막 특효 이런 과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를 자기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시험의 목적으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는 딱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를 막 다 생각하면 복잡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합니다 라고 우리가 신고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듯이 오늘도 보면 선악과 안녕 먹지 마라 하니까 안 먹겠습니다. 선악과가 겁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거지.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평화롭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인간이 선택한 건 뭔가 하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자, 먹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죠. 예? 그게 결국에 뭐냐면 이거 타락한 천사들이 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하고 대결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자율주의로 산다. 내 기준 내가 정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이고 이것이 범죄다. 근데 범죄 중에서 죄 중에서 제일 처음에 벌어진 범죄다 해가지고 이거를 원죄라, 오리지널 신이다 해요.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 항목 가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의 시작.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를 잃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부분과 모든 기능이 전부 더러워졌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범죄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설명할 때 의를 잃었고 교제도 끊어졌고 사망에 이르렀다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의를 잃었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제일 고등한 것은 여섯째 날 창조예요. 그죠? 짐승들을 창조하고 맨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피조물의 크라운이다. 너는 피조물의 멸관이다. 라고 씌워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을 입혀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준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좁은 의미에서 형상과 넓은 의미에서 형상이 있거든요. 좁은 의미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형상이라고요. 넓은 의미에서 형상은 자연적인 형상이라 해요. 그러니까는 좁은 의미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거룩과 의예요. 의와 지식과 거룩이에요. 이것이 형상 중에 핵심 형상이에요. 그런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자연적인 형상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혼자 사는 것보다는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글도 쓰게 되고 음악도 할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 하고는 다르게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형상의 끝자락은 뭐냐면 짐승들하고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짐승들하고 구별될 수 있는 모든 것은 가장 넓은 범위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그래 지금 사람들이 짐승들하고 좋아해가지고 옛날에는 동물원 가서 구경만 했는데 속이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그 도마뱀 갖다 키우지. 예? 도마뱀도 키우고 막 이상한 것도 하고 막 다 합니다. 어젠가 황령산에 갔더니 황령산 올라가면 철봉 있잖아요. 딱 갔더니 거기에 고양이를 찾습니다. 인공지능에서 붙였어. 그래가지고 이거 떼지 마세요. 고양이 찾으면 다 떼러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고양이 찾으니까 떼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딱 찍어가지고 고양이 찾는다 해놨더라고. 그래서 나는 개 찾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고양이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고양이하고 인간의 경계가 자꾸 허물어져요.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너 있으면 나 살아. 이러는데 이게 짐승하고 구별될 수 있는 것이 가장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형상이야. 그러니까는 도저히 이 짐승하고 우리하고는요 구분이 있는데요. 그 경계가 뭐냐면 하나님 형상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자, 그랬을 때 선악과 먹어서 내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라고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막 대결하려고 하고 전투를 시작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 상실이 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 중에서 좁은 의미에서의 도덕적인 형상, 의와 지식과 거룩은 소멸됩니다. 싹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태어날 때부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 의와 지식과 거룩은 싹 없어져서 소멸이니까 이건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1%도 안 남아있어.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넓은 의미에서 형상,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형상,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어디까지 남아있는가 하면 심각한 훼손을 받은 채 남아있어. 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상이 100% 모든 게 다 없어졌다. 좁은 의미의 형상이든 넓은 의미의 형상이 다 없어졌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멸류관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이 문명을 이루고 이성도 나중에 이성도 쓰고 뭐 사회성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형상 자체가 100% 모든 것이 다 소멸됐다고 보면 완전 깡통이라는 얘기거든요. 시커멓게 먹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소개받아도 몰라요.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형상이 접촉점인데 형상이 무조건 다 소멸됐다고 보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소개받고 뭐 어떻게 해봐야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새까맣게 불탔기 때문에. 그런데 형상 중에는 일부가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데 건전하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예, 넓은 의미에서의 자연적인 그 형상들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건강한 어떤 형상이 남아있다, 온전한 형상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스스로 자율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의 이성 중에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이성이 남아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회성이 있는데 사회성 중에서 타락하지 않은 것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사회주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회주의가 안 되냐면 우리 개인보다도 우리가 전체로 잘 살자라고 하는 사회주의 이념이요. 나중 가서 보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그 사회성에 있어서 온전한 모습이 남아있다면 그 모범적인 혁명이 100% 완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김일성이가 하면 김정일이 하고 김정일이 하면 김정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평양에 모여있는 간부들만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도 계급 차이가 엄청 심하다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정의 혹은 분배, 이 공평함 이런 걸 우리가 아무리 이념으로 내세우더라도 안 된다니까. 그 증거가. 인간의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이성도 굉장히 도덕적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나중 가서 보면 자기 문제에 관해서는 팔이 구부러져요. 소설 중에 지금 야단이 났어요. 신경숙이라고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그분이 표절 의혹이 돼서 막 터뜨리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문단에서 일본 사람과 뺏긴 것 같다고,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글을 쓰고 하는 데 있어서도요, 정말 남의 거에 대해서는요, 엄청나게 비판하지만은 자기가 슬쩍 뺏기면요, 절대 시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이성적인 능력이 100% 온전하면 그걸로 그쪽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 그렇지 않잖아요. 네? 여당 되면은 막 이런 소리 한다고, 야당 되면 또 완전히 말을 바꾼다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진짜 정의의 편에 서 있으면요, 우리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정당 정치를 해서 양당이 딱 서가지고 여당이든 야당 정권 교체를 하면서 싹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인간이. 자기들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보면 딴소리 하고요. 또 정권을 잃어보면 또 딴소리 하고요. 그러니까 막 휘청거리는 거예요. 이상이 없어. 그게 뭐냐면 형상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인간이 회복하고 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접촉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상이 일부 남아있다니까요. 남아있는데 전적으로 타락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캐톨릭 같은 데서는 일부 건강한 형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건강한 형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0%는 우리가 인간이 행위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얻는 의라고 하는 거하고 플러스 내가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의하고 합쳐져야지 온전한 의가 된다고 천주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기 행위가 온전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플러스가 된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59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그러니까는 지옥 가기 뭐 하니까 지옥의 변두리로 보내주세요 하는 게 연옥입니다. 연옥이 지옥의 변두리예요. 그래서 턱걸이 딱 하고 있다가 내가 좀 더 하는데 나중에 그 연옥 가서 훈련을 잘 받으면은 플러스 1점만 하면 천국으로 간다 그거야. 그리고 또 자손들이 조상들을 위해서 뭐 헌금해서 땡그랑 하면은 또 조상들이 플러스 1점 해가지고 또 천국 간다 이거야. 행위. 그 행위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면 인간에게는 부패하지 않은 행위에 선한 것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당 가려면 가세요. 예? 가려면 가시라니까. 뭐 술, 담배하고 이래가지고 간다. 그건 말이 안 돼. 아니, 멍청하기는. 대한민국이 다 금연인데 뭔 놈은 담배 피우는데 성당을 가냐고. 미쳤나, 그거. 그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건전하게 남아있다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아니란 얘기죠. 형상이 전부 다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아도 해석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따르지 못해요. 그래서 형상이 없어진 게 맞는데 일부 남아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 해요. 그러니까 훼손된 부분들이 믿고 나면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의 회복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갑자기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농부는 농부고요. 어부는 어부입니다. 구원받고 나더라도. 근데 방법이 다르다니까. 농부가 됐는데 이게 구원받기 전에는 그 하나님 형상이 뭐냐면 비가 안 와? 그러면 기우제 지내야 돼. 이러는 거야. 예. 비가 지금 안 와 난리래. 상주에서도요. 공무원들 다 동원해가지고 기우제 지낸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직업이 다른 거라니까. 응? 내가 구두 닦기를 하더라도 아이고 참 인생 살기 힘드네. 내가 이런 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거라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하고 돕겠다고 하는 것도 되는 거지. 똑같은 구두 닦는 사람이야.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형상에 남아있는 부분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형상의 일부는 완전히 소멸됐고 이 완전히 소멸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넣어주셔야 돼. 그죠?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의와 지식과 거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와 지식과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 싹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서 어느 날 복음을 소개받으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선물로 받는 거야. 근데 나머지 있잖아요. 우리 속에 인간의 이성이 있거든요. 1 더하기 1은 2. 그걸 누가 몰라. 내가 예수 믿을 때도 알았고 예수 믿고 나도 안다니까. 근데 1 더하기 1은 2 이래가지고는 나중 가서 이러는 거야. 1 더하기 1은 3 이러면서 막 우기는 거예요. 갖다 저울도 속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딱 믿고 나면 1 더하기 1은 2야. 나는 더 이상 못해. 이렇게 정직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회복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사회성도 완전하게는 안 되지만 그러나 믿고 나면 회복이 서서히 되어지는 부분이고 의와 지식과 거룩이라고 하는 상실된 부분은 완전히 선물로서 몽땅 새로운 세트를 받아들이는 거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형상이 있단 말이죠. 그죠? 일부. 그 형상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것은 뭐냐? 우리가 전적인 타락이라요. 전적 타락. 따라서 합시다. 전적 타락. 자, 전적 타락 그러니까 뭐냐면 꼭 창녀 생각이 난다니까. 매춘부 생각이 나. 자꾸 기생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아침부터. 근데 전적 타락 그러니까 완전히 술주정뱅이. 완전히 막 매춘부. 완전히 사기꾼.
그런 그 어떤 그 순전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하면 이제 질적인 거하고 연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질적인 의미에서도 타락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돼 가지고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데미지는 뭐냐면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전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토탈입니다. 전적이라고 하는 것이 토탈이기 때문에 이 토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 정도가 아니라 디그리가 아니라 이게 시커먼 게 99%냐 98%냐 그 문제가 아니라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범위.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남아있는 흔적들의 범위가 다 타락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이성도 타락했고 인간의 사회성도 타락했고 인간의 어떤 다른 부분도 다 타락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구석에 선한 구석이 나타날 수 없다. 만약에 선한 구석이 있었다면요, 그것 가지고요, 그거를 잘 키워나가면 인간의 자력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적 타락이라는 얘기는 질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동시에 범위에 있어서 다 모든 걸 타락해서 우리가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전적 타락,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고백입니다. 세 번째 항목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인류의 뿌리인 고로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첫 범죄의 죄책이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그 동일한 죽음과 부패된 성품이 대대로 유전되어 내려온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 후손들이 그들에게서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되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 사망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죄책의 전가네요. 자,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 거기에 따른 형벌에 대한 책임이죠.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책임이 있고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와의 관계가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 제가. 오리지널 죄, 원죄를 지었잖아. 그럼 나하고 무슨 관계였냐? 그것이 뭐냐면 전가되었다는 얘기죠. 전가되었다. 자, 전가되었다는 얘기의 반대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n분의 1로 나눴어. 예를 들면 10억 명이야. 그럼 아담과 하와의 죄를 n분의 1로 나눠서 10억분의 1을 해가지고 나한테 떨어졌다. 내가 가져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엄청나게 크더라도, 태평양 바다처럼 크더라도 n분의 1로 다 나누면 뭐예요? 물방울이잖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죽고 에덴에서 쫓겨나잖아. 그 죄가 전가됐다는 얘기는 알죠? 전가라는 얘기는 이렇게 갖다가 책임을 이렇게 넘겨서 뒤집어 씌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 너의 것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걸 전가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았다는 얘기지. 이것이 어떻게 성립되느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아담의 죄가 나한테 몽땅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전돼서 오냐, 그거지. 등기 이전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요? 이게 말 안 되는 게 아니라 말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보고 선악과 먹지 마라. 너 나하고 잘 지내자. 이렇게 한 거지.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언약이라 얘기하거든요. 내가 말한다. 너에게. 아담에게. 그럼 아담은 뭐냐면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머리래, 머리. 그래서 보통의 생육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보통의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가지고 자녀를 낳는 방식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담이에요. 대표로. 그러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야. 선악과 먹지 마. 안 먹으면 영생, 먹으면 너 흙으로 돌아가고 너 쫓겨나. 그렇게 한 거죠. 그건 언약이죠. 그죠? 그걸 우리가 행위 언약으로 얘기하는데, 행위 언약. 자,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었다고. 그러니까 아담이 대표로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것을 어겼다는 얘기는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보통의 출생법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 말고 동정녀, 남자도 없는데 애 놓는 거 이런 거 말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해서 태어나는 인간의 방식, 지금 여기서 벗어나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중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있어? 당장에 정신병 가야 돼. 성령으로 태어났다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선악과 구경도 못했다 하지. 그렇지만은 언약의 대표로서 아담이 한 것은 다 우리가 한 거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약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은 뭐 무역법이나 이런 게 발효가 되는 거지. 내가 가서 서명해야 되겠어? 예? 내가 가서 서명하면 내가 법을 따르는 거 그렇지 않으면 안 따르는. 그런 게 아니지. 우리나라
일본에 한일 합방됐을 때 가서 우리 뭐 외교권이나 이런 거 주권 상실했다고 하면은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면 다 그 언약 안에 있는 거지 뭐 체결된 조약 안에 있는 거지 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한테 그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뒤집어 씌우는데 전문가네.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와 진짜 너무하다. 그렇게 또 놀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아담의 그 자리가 인류를 대표하는 행위 언약의 자리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걸 뭐냐면 구속 언약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그럴 때 십자가에서 죽어라. 왜 죽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지금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다 가져가라. 예수님께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 뭐냐면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너의 죽음은 모든 죄인들의 죽음으로 내가 간주하겠다 그거죠. 그러니까는 아담의 자리에 제2의 아담인 예수님께서 딱 오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딱 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속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속 언약은 내가 십자가 죽은 거 아니라니까. 내가 십자가 죽은 거 아니지 내가 왜 죽었어? 안 죽었잖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그런 언약을 맺으시고 내 것까지 몽땅해서 죄 가운데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졌잖아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졌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공짜로 의가 우리한테 오는 거죠.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죄가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전가되는 거고 우리가 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의가 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오는 거다. 아멘?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막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막 하고 복잡하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죄가 전가됐을 때 과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원죄가 전가됐고요. 또 우리 스스로가 범하는 죄인의 자리에서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범죄. 내가 구체적으로 행하는 자범죄가 성립이 돼서 죄가 되는데 자, 이 죄들은 어떤 성격의 것이냐라고 자, 사항에서 네 번째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인류가 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배격하며 무능해졌고 악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이것이 원래의 부패성이다. 여기서 본인들의 모든 자범죄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죄, 오리지널 신을 전가받아가지고 그것이 나의 죄가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성이 드디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자범죄.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재단역이죠. 자, 그랬을 때 그 죄는 어떤 것을 가져왔냐면 전적으로 무능해지고 전적으로 기울어지고 부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무능과 전적인 부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적인 부패를 가져오고 전적인 무능력을 가져온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전적인 부패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에 가잖아요. 산에 가면은 야호한다고. 야호가 맞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맞아. 에? 아니, 생일을 맞이했으면은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맞아. 아니면 동네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상다리 부러지게 잔치하는 게 맞아. 뭐가 맞아요? 아니, 술 먹고 기분이 좋으면은 찬송해야 돼. 두만강 노래 불러야 돼. 뭐 불러야 돼? 하여튼간에 나오는 게 잘못 나온다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지었어. 그럼 우리가 볼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질서정연하고 아름답다 이래야 되잖아. 그랬더니 보름달 보고 절을 하는 거야. 에? 1월 1일 돼가지고 신년 0시 시작했다. 새 출발이다. 그러면 또 가서 해 뜨는 걸 보고 가서 또 절을 하는 거야. 복을 빌고. 그 사람이 다 대학 출신이야. 잘생겼어. 그래가지고는 차 끌고 식구들 다 태우고 가는 거야. 해맞이 보러 동해안까지 가는 거예요. 길 막히면 못 가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게 그 전적인 부패라는 게 그런 뜻이라니까.
음식을 주잖아요. 그러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배 터지게 먹고는 죄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배가 부르고 나면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다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 스님들은 고기를 많이 먹죠. 예? 왜냐하면은 사람이 적당히 허기지고 이래야지 기운도 빠지고 잡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막 고기 먹고요, 배가 나오고요, 막 힘이 넘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인다 했습니까? 삶의 질을 높이면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 알곡이 되면 고개를 숙여서 이게 웬일인가, 참 은혜다 이래야 되는데 삶의 질을 높이다 보면 나중 가서는요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평생 잘 살아라 그러면요 여자를 둘셋 두기도 하고요, 뭐 이상하게 또 막 이렇게 막 계약 결혼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야, 저 싱글맘이라고 있잖아요. 아빠도 없는데 애가 막 나옵니다. 제주도 좋아요. 옛날에는 그 생각도 못한 일이야. 예? 그래가지고는 이게 토요일까지 일하고 막 주일까지 막 회사 나오라 할 때는 진짜 목숨 걸고 주일 성수했거든요. 그때 이제는 뭐냐면 토요일날 그냥 다 놀아라 하니까 주일까지 놀아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인풋은 좋은데 아웃풋은 안 좋다니까. 예? 그래서 뭐 우상 섬기는 거 보면요 진짜 온갖 잡동사니 다 생겨요. 보면은 사람의 수준이 깜짝 놀랄 정도야. 엄청나게 이게 지금 자기가 막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걸 딱 가서 까놓고 보면은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게 눈에 그게 안 보이는가 봐. 교회 와서 막 뭐라 하잖아요. 절간 가서요 기와 그거 시주하는 데 보면은요 등급이 다 있습니다. 예? 내가 설악산 가서 내가 봤다니까요. 거기 막 그 비선대 있잖아요. 비선대 올라가면 그 조그만 금강굴인가 있잖아요. 그거 가보셨죠? 가보신 분 손들어봐 솔직히. 권호 회장님이 갔을 것 같고 금강굴 막 거기 비선대 올라가서 한 30분 올라가잖아요. 바위 틈으로. 거기 가도 그런 거 써놨다니까. 소원을 비는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가면 5만 원, 대학교 가는 거는 10만 원, 서울대학 가는 거는 100만 원, 뭐 이런 거지. 나 그런 거 보면 막 토할 것 같아. 야, 진짜 적나라해. 예? 살 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키로당 10만 원. 근데 나한테 오면 내가 빼준다니까. 근데 굳이 거기 가지고 키로당 10만 원 빼준 정육점도 아니고 말이야. 정말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날씬하고 건강한 건 좋겠는데 밥만 먹고 하는 짓이 그거야. 그거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옛날에 왕비들이 그렇게 했으면 왕비 아무도 못해. 예? 안 먹어가지고 비실비실 해가지고 말이야. 자기 몸도 하나 못 꾸는 게 무슨 왕비야. 예? 그러니까는 뭐 난리가 나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참 한심하다. 인터넷에 막 도배되고 깔린 게 그런 거예요. 뻘벗고 나와가지고 뭐 한번 가면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확 미치겠더라고. 그거 왜 그런데? 예? 그 희한한 재주가 있다니까, 사람이.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셨으면 좋게 쓰면 되는데, 그걸 막 벗어가지고 막 상품화 시키고 말이에요. 가가지고 못 알아주니까 가가지고 막 홀딱 벗고 막 하고 막 이러면은 사진 하나 찍고 이러면 또 막 인기가 올라가고. 진짜 구역지나서 못 보겠다니. 너무 심하다, 그거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이 그런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부탁하는데 제발 좀 그 야구 좀 보지 마라 하는데 저도 안 보려고 하는데 중독이 됐어요. 저를 좀 건져주세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면 화나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싶어요. 처음에는 그게 아무런 마음이 없었는데 괜히 이거 하다 보니까 자꾸 어느 쪽 한쪽 편을 들잖아요. 편을 들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 진짜 보통 병이 아니에요, 이거. 이거 진짜 생활에 영향이 있어요. 생활에 영향이 있고, 교회에 영향이 있어, 교회에 영향이 있어. 그래서 막, 그거 잘 됐다 그러면 모든 게 좋아 보이는데, 뭐가 안 됐다가 뭐든지 싫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는 적당히 하고 말아야 되는데, 막 그러거든요. 막 운동선수들 뭐 하면요. 우리나라 프로 야구선수들 보면, 그 자유계약 들어가면 막 100억 막 이럽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 그 야구 구단 하나에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몇백억 안 돼요. 근데 선수 하나 눌러 앉히려고 하면 100억이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선수들 중에 좀 2군도 못 가고 3군도 있고 막 그 프로에 지명 못 받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 프로에 한번 지명받아서 이승엽이 나이 40인데 아직까지 20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승엽 자리는 아무도 못 가는 거야. 그리고 진짜 어려운 거야, 뚫고 들어가기가. 그러긴 한데, 그런데 이제 월급을 주고 막 움직여야 되면은 구단에서 그게 엄청 손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몇십억, 막 80억, 100억을 줬는데 먹튀라죠, 흔히. 예? 박찬호 정말 인기 없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그 팀에다 기여한 게 없어가지고 먹튀라 해가지고 돈 먹고 튀어가지고는요 아무것도 못했다 해서 얼마나 욕먹는지 몰라. 근데 프로에게 뺏어올 수도 없는 거야, 그거. 계약 끝나면은.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평생에 일해도 평생에 일해서 월급을 다 쌓아놔도 얼마입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너무 실망합니다. 예? 아, 연봉이 1억이 많이 받는다 얘기를 하는데 고용돼서 일하는 게 100년도 안 되잖아요. 무슨 100년입니까, 지금.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는 평균 10년도 안 된다잖아, 지금. 그러니까는 축자고 대학원까지 해가지고는 가서 월급 받아가 다 받아온 게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런데 막 운동했더니 막 500억, 1000억 그러는데 기가 막히는 거지. 그 정도로 막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일인가 볼 때 그게 이제 부패성, 상업성입니다, 이게.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좋은 걸 보는 건 좋긴 한데 너무 그렇잖아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핸드볼 여자 선수들 말이에요. 막 해가지고 막 메달 따가지고 오면은 밥도 못 먹어. 팀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인기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은 과연 그게 그런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의 그 부패성이라는 것이 깜짝 놀랄 정도로 돼 있다니까. 해와 달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가서 절을 하질 않는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그러면은 막 졸고 오지도 않는데 말이야. 조상 섬기는 거는요, 그냥 막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면서 합니다, 또.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이런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들어있는 부패성이 나온다. 설령 우리의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어요. 능력 많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로 인해서 무능력이라는 뜻은 뭐냐면 결국에 우리 속에 마지막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안 나온다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자연적인 선이 있어요. 양심도 있다든지 혹은 내가 법도 지킨다. 자연적인 선이죠.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기준도 지켜나가는 거예요. 군대도 갔다 오고 납세도 하고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종교성도 있어요. 종교성도. 그래서 그 어느 하나 믿는 거 있으면 좋지 해가지고 굉장히 또 후하게 또 너도 믿고 나도 믿고 하자 한다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계명 앞에서 네가 나를 순종해 따르는가 그거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종교 좋다고 다 칭찬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서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싫다는 거지. 예? 우리가 시민으로서 1등이잖아요. 1등 시민을 갖다 앉혀놓으면 예배 시간이 뭐가 되었냐면은 하나도 이건 자기 접수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렸습니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력하다. 아멘?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원죄와 자범죄는 우리로 하여금 부패성을 느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능력을 느끼게 한다.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이 부패성과 무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또 해보는 거야. 그래, 양심대로 살면 되지. 내가 뭐 절에 가든 성당 가든 어디 가든 하나 적거다 걸어놓으면 되지. 그러다 가서 뭐 착한 일 하라고 하면 착한 일 한번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고 너는 사망에 이르고 너는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나 안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요, 미련 두지 말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대신학 있잖아요. 현대신학에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인간의 그 마음만 먹으면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인간이 마음을 먹으면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흔히 그 어거스틴 그러면 어거스틴하고 논쟁했던 사람이 펠라기우스입니다. 근데 어거스틴 그러면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받아들였어. 우리에게는 선은 없다 받아들였어. 근데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인간의 도덕적인 능력이 문제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아.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 신신학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펠라기우스주의예요. 성당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복음적인 사람들 중에도 이제 그 알미니안이라고 그러는데요. 알미니우스주의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종교개혁 시대가 지났어. 칼빈 루터 종교개혁하고 칼빈이 그걸 이제 완성을 했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그 투립 논쟁이 있는 거예요, 투립. 자,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딱 끝났어, 거기서. 자,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회복이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매너리즘이 빠지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잠만 자고 가도 돼.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하나의 그 교리에 의존해가지고 영적 생활이 감동도 없고 열심도 없는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좀 열심히 믿어야 돼. 이제 이런 식의 반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가 많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건데, 인간의 타락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 하는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좀 열어라 얘기죠.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하라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건 또 오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을 넣어주셔야지 우리가 중생을 하는 거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해가지고 뭐 영생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너무나 또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부분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막 그거 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의로 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일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또 휩쓸려서 자범죄를 저지른 전적 무능력과 전적 타락이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딱 쓴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건전하든지 혹은 믿음으로 구원받더라도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믿음대로 막 할 수 있다든지 안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를 너무 인간 편으로 많이 가져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원죄와 인간의 타락의 전적 무능력에 위반되는 거다. 우리는 그 앞에 복종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죄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죄 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거스리는 죄예요. 자, 성령을 거스린 죄 절대 용서 못 받는데, 그러면 이제 겁나죠. 겁날 거 없습니다. 자,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었다. 아니요. 그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서 병든 사람이 뻘떡 일어났어. 저게 무슨 성령이냐. 악령이다.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그 성령을 거스리는 죄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에 있어서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거부하고 양심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거룩한 것을 조롱하고 천국을 부정하고 미래의 하나님의 상급과 심판에 대해서 부정하고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해놓은 것에 대해서 눈 감고 아니라고 하고 나가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성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거스린다고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참 마음 아픔, 애통함,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다시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 죄에서. 자, 5번 항목 보겠습니다. 5번 항목입니다. 시작. 중생한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본래의 부패성이 그들에게 남아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또 소멸되어 가지만 그 부패성 자체와 거기서 나오는 행위들은 모두 틀림없는 죄악이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서 이제 구원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속에 죄는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죄는 일부 남아있죠. 남아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예를 들면 야곱하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자, 원래가 야곱인데 야곱이 은혜 받고 이스라엘을 변했어. 자, 그러면 두 사람은 서로 알아 몰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딱 보고 야곱을 보고, 야, 너 누구냐? 난 너 처음 봐.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딱 나타나는데 너는 누구냐? 나하고는 전혀 안 닮았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남이 아니라 별개의 인물이 아니에요. 자, 내가 예수 믿었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1년이 지났어. 그랬더니 옛날엔 내 모습이 하나도 없어졌어. 다른 사람은 나를 전혀 몰라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변화된 모습이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람이구나. 그런데 많이 변했구나. 그런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죄가
이제 없어지면서 성장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죄의 문제는 남아있다. 자, 여기에 있어서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완전주의예요. 자, 완전주의야. 그러니까 이 완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죄가 없어져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니까 나는 죄 하나도 없어. 완전 새 사람이야.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완전주의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는 것은 원리적인 면에 있어서 핵심이 제거된 것이지 잔뿌리는 남아있다는 것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될 때 예를 들면 서울 수복을 했습니다. 9.28 서울 수복을 했는데 중앙청에다가 태극기를 꼽았다 해가지고 인민군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6.25 때 보면 빨치산들 지리산 들어가가지고 남아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도 그거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움직이는 인민군 잔재대로 남아있을 수 있으면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했다 해서 100% 다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자만이다. 우리가 90%, 95% 변한다 할지라도 100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주의들이 잘못하면요, 엉뚱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와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임하고 예수님 나라가 임했어. 하고 이제 막 가면서요, 남자 여자들이요, 혼숙을 한 거예요. 그날 밤에 사건이 있었어, 없었어? 은혜 충만했는데. 자기들은 없다 했는데 사실은 사건이 있었어. 남자 여자가 한 방에 자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해가지고 나는 100%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속에는 항상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원칙적인 면에 있어서 주인 노릇하는, 왕 노릇하는 놈은 없애버린 거야. 그렇지만은 잔존 세력들은 우리 육체의 몸을 떠나고 부활에 동참하기 전까지는 죄성은 언제라도 싹이 날 수 있고 우리를 영향 줄 수 있는 문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완전주의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반대되는 건 뭐냐면 무율법주의예요. 무율법주의. 그러니까는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건 맞다. 내가 예수 믿었다 해서 나한테 죄가 100% 없어진 건 아니야. 죄가 있어. 그런데 그 죄는 내가 책임질 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1년이 지났잖아. 나는 새 사람이잖아. 근데 지금 내가 예를 들면 막 음주에다가 막 이렇게 간음죄를 저질렀어. 분명히 죄가 있는 거 자기가 잡혔어. 죄네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거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저지른 거지 내 책임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저질러 놓은 것이지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자기가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모든 자기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책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 신경 안 써. 다 저질러 놓고도 이거는 내 책임 아니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옛사람이 저질러 놓은 거지 내가 저지른 거 아니야 라고 지금 현재 죄를 짓고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리고 뭐냐면 율법 신경 안 써. 먹고 싶으면 먹고 간음하고 싶으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그거 옛사람이 나한테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놓고 핑계하면서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도 안 되는 거고 나는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됐으니까 나에겐 흠이 없다라고 딱 잡아떼는 것도 안 되는 거다. 우리 안에는 점진적인 성화라죠. 점진적인 성화. 죄의 문제는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되면서 점점 예수님의 분량까지를 도달하게 되는 이런 과정. 시간과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6권 마지막입니다. 시작. 모든 죄들은 원죄든 자범죄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범행이고 또 위반이다. 그 본연의 결과로 그 범죄자가 죄책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결박되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현세적으로 또는 영원히 비참함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형벌, 죄책, 책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벌을 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허수아비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손을 못 댄다 한다면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계약을 맺었잖아요. 너 이렇게 하라 했는데 어겼어. 속수무책이네.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한 죄에 대한 책벌, 형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형벌은 형벌입니다.
형벌 아니라고 그러면 우기면 곤란한 거지.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가 있고 심지어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도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죄 통과한다든지 그런 것 좀 한 대 딱이 맞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덤비면 안 돼요. 한번 맞아볼래요? 자, 그래서 여기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형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선요. 자연적인 형벌하고 적극적인 형벌로 나누는데요. 자연적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게으름뱅이가 겨울에 굶어 죽는 거는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형벌이야. 이치에 따라서 당연히 나올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적극적인 형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고 헌금했는데 성령을 속였어. 그러니까 확 죽어버렸어. 그거는 수명대로 못 살고 확 죽었잖아. 그러고는 적극적인 형벌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면 가뭄이 오도록 하는 건 적극적인 형벌이야. 근데 우리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논에 물도 안 되고 놀러 댕겼어. 그랬더니 뭐가 말라 죽은 거야. 그거는 자연적인 형벌이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오든 적극적으로 오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에 대해서 죄책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네 가지 종류가 오는데 첫 번째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는 삶의 고통이고 세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고 네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원수가 돼서 단절된 거, 그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이에요. 눈물, 슬픔, 고통, 뭐 질병, 배고픔, 싸움, 전쟁, 온갖 다 하잖아. 고통 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내 육체가 끝나는 거예요. 내 육체가 끝난다는 것은 뭐냐면 엄청난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다 하세요. 오늘 밤에 가 다 하세요. 냉면도 먹고 라면도 먹고 다 먹으세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상실이라는 것은 육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거 박탈이야.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은 엄청난 비극이에요.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잃는 거예요. 육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손 놓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 굉장히 큰 거예요. 형벌이에요. 그런데도 끄떡없다고 버티는 거는 진짜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돼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돼가지고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라. 영적으로 우리가 분리가 됐는데 괜찮다?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너무 지금 인생살이 고달프잖아요. 진짜 사람이 사람 모습을 하고 딱 나타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여자들은 화장하는데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사실 교회 올라오려고 그러면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다 돼가지고 올라오는 건데 진짜 우리가 이 인간 품위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삶의 고통이 일종의 형벌이에요.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 애 낳아야 된다.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니까 애 안 낳으려잖아. 그래도 버틴다니까. 애도 안 낳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안 믿는 몰라? 말이 안 되지. 에? 하나님 믿으면 애를 10명 낳아도 쑥쑥 잘 된다니까. 근데 키우기 안 놓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건 또 안 한다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 게 더 잘못된 거야. 애 안 낳는 것보다. 그게 겁나서 피하다가 하나님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박탈만 해도 다 상실인데 영적으로 영원히 사망에 이르는 영원한 죽음이 있게 된다는 형벌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한마디로 앞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구원의 길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간다니까요. 맞아도 뭐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뭐 얻어 터져도 괜찮고 하나님 원수돼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뭐가 아쉬워서 가냐고.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정말 내가 믿음이 안 생기고요. 십자가 붙들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죄에 대한 비참함과 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책벌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아무리 말해도 그런 것 정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문학하는 사람인가 자기 마지막 죽을 때 영상 다 남기라고. 요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마지막 죽는 임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대, 딴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를 다 관심 있게 하면은 솔직히 저쪽 가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 없는 거 그거는 왜 그런 건 안 하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서도 그냥 내가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나 좀 봐라.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있고 심지어 그거 뭡니까 인체 신비하면은 사람 그 시체 카데바 만들어가지고 보존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 기법을 뭐라 그러는데? 그 기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자기 시신 기증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시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품 만들어가지고 전시해달라고. 그거 막 그런 데 가면은 자기 시신 써달라고 죽을 때 그거 막 기증하는 사람도 막 있어요. 별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저쪽 가면 저쪽 나라가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왜 관심 도통 분야 말이지 그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은혜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뭐고 죄의 심각성이 뭐고 죄의 결과가 죄 처벌이 뭔가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반응을 보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죄에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고 기쁨의 소식이 되려 하면 우리가 정죄를 당하고 죄의 처벌에 있어서 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살 길이 살 길로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